예,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예. 아예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우연히 어떻게 보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봤어요. 봤는데, 아이 어느 가정에서 집에 와 보니까 어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뭐냐면은 높은 이제 아파트에서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그 난간을 뛰어넘어서 떨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정에 얼마나 낙심하는지 아빠하고 엄마가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죽었으니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권유를 합니다. 그 무당을 데려다가 그 죽은 영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불러서 한번 대화를 좀 나눠라. 그래서 이제 무당을 불렀어요. 근데 무당 둘이 와 있어요. 와서 있는데 한 사람은 좀 나이가 지긋하고 한 사람은 젊은 아가씨 정도 되는 무당이에요. 둘이 와가지고 뭘 막 주문을 외우고 그래요. 그랬더니 죽은 아들 어린 아이가 이 젊은 아가씨 되는 무당에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 아가씨 무당이 막 아이 흉내를 내면서 아빠 하면서 아빠 등을 올라타고 뽀뽀를 하고 그러니까 또 아빠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냐고 하고서 그 아가씨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야,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그럽니다. 이게 막 그냥 끌어안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무당이 야 떨어져 그러면서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 아이 흉내를 내는 이 젊은 아가씨 무당이 또 떨어져 가서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도 내고 막 별짓하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빠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귀신 신나리 까먹는 소리야. 그래 귀신 신나리 까먹는 소리 하네. 그러는데 그 말이 뜻이 뭐냐면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로 귀신 신나리 까먹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잘 알겠지만은 개들 뜯어먹는 소리 하네. 이 개들 뜯어먹는 소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번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와서 이 무당에게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귀신에 의해서 그 무당이 정말로 점을 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천국 갈 자 천국 가고 지옥 갈 자 지옥 가는 거예요. 결단코 다시 돌아와서 성낙교 이단들처럼 어떤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전에 이제 그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에 들어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단코 죽은 아이가 돌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이 귀신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허황된 이야기 아니냐. 또 마귀가 존재하느냐. 천사가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하고 천사들도 존재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11절을 한번 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천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니 존재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활동할까? 도대체 귀신과 마귀가 있다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잔혹하게 죽습니다. 요즘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캄보디아에 이 폴포트라는 불과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캄보디아의 공산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4분의 1을 죽여요. 여러분, 그 해골이며 뭐 뼈다귀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세계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면서 강의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일부 봤죠. 또 다음 주,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보게 되죠. 아니, 그러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을 한다면은 이 마귀 귀신을 아예 죽여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 마귀 귀신을 죽여서 없애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마귀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도대체 이 마귀 귀신을 죽일 수 있는가?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마귀 귀신이 죽었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물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욥을 괴롭히던 마귀, 너 어디 다녀왔느냐? 예,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마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이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한 번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을 갔어요. 가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지중해 몰살될 정도로 군대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저 공동묘지 무덤 있는 사이에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걸 끊고 도망치기도 하고, 아주 흉악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덥석 무릎 꿇으면서 그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이 마귀, 군대지 귀신 들린 이 마귀,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2가지 부탁을 하는데, 한 가지는 나를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어요. 제발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2,000마리 돼지떼가 정신이상전 돼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도로 그렇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저갱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그곳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이요. 바로 그 무저갱에 들어간 마귀 귀신은 영원한 벌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양 같은 신자, 염소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주면서 양 같은 신자들에게 그럽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래요.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무저갱이에요, 거기에.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주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 마귀가 영원토록 받는 그 무저갱에 들어가서 벌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주님이 결론을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의 귀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요, 범죄자가 등수하고요, 오히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받기도 합니다. 고난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친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이들이 들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승리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도록 권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필수의 문제예요. 또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반드시 너를 돕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오늘 11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1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요.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분명히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마귀는 존재하고 도대체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웠을 때 100번 승리한다. 그 뜻인데 원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패하지 않는다. 100번 싸워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3절을 보면은 마귀의 존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마귀의 특성은 시험하는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도록 이끄는 자가 마귀입니다. 귀신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이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딱 잡고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워가지고 끊임없이 마귀의 종노릇해.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요, 무슨 날짜를 잡는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일진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는 거, 두려움을 주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마귀, 이 존재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 주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예요.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딱 잡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 마귀 역사의 부부지간에 싸우면요, 이제 좀 부부지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면 어떤 말로 끝나는지 아세요? 너 죽을래? 그러고 싸워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이게 마귀의 역사를 하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귀의 활동, 마귀의 그 존재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큰 뱀 옛 마귀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하늘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 마귀는 그저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A라는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 저 보세요.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좀 그만 놔둡니까? 심판하셔야죠. 참수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상계에서 쫓겨났을 때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아주 분내어 쫓겨났어요. 분내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베드로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성이에요. 귀신.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리고 실수하면요 밤낮 참소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분내어서 활동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 마귀의 귀신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주로. 여러분,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의 활동성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자기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장차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자기 스승이 죽는다니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제자가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니 그냥 베드로야 너 물러가라. 너 그러지 마라.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여러분, 내가 믿는 자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앞에서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탔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나. 아멘.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밀가부로 청구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 이 귀신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때에 따른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일할 때도 있어요. 또한 다섯 번째는요 이 사탄 마귀는요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물론 어떤 때는 한 마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개인의 영혼과 가정을 황폐케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을 보시면은 그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이제 나왔어요. 그 사람 마음밭에서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거할 장소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가 나온 그 사람의 마음밭을 딱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깨끗하게 소재되고 어떤 귀신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갈 때 자기만 들어가면 안 되겠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 완전 숫자입니다.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 형편이 황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활동 존재성입니다. 성경은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런 마귀 귀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형태로 땅에 두루 놀아 여기저기 다녀오기도 하면서 마귀는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역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생각, 여기가 주로 마귀의 귀신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 이 생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과 생각 관리를 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마음과 이 생각 관리 속에서. 특별히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선한 일도 하고 거룩한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뭐 충성 봉사한다고 하고,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봉사한다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워. 아니, 봉사하다 말고 왜 싸워?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거 참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수록 더 좋은 일, 거룩한 일, 선한 일, 사명 일들을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아니,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렇지. 마귀가 이끌어가서 시험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 성령님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인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끌고, 이끌려서, 끌어다가 마귀에게 붙여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어. 성령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절에서 한번 쭉 보시죠.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왜 이끌어 가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먼저 마귀를 제압해 놓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게. 아이고, 목사님,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만 이렇게 일합니까? 투덜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해외 봉사활동 가면요,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민감해 있어요. 마귀가 틈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들, 약사들, 물리치료사, 한의사들 인솔해가 미용사, 이발사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인솔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도 가고 태국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은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여러분,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또한 두 번째로는요, 2절을 보시면은, 자, 2절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2절 같이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줄이신지라. 여러분, 배를 고파가지고 40일간을 금식했다면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나의 가장 연약한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걸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하실 때 이렇게 복음서를 찾아보면요, 벙어리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귀신자와 질병 단어를 같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할 때가 어느 때냐면 육신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귀신이 역사하기 아주 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줄이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요,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요, 고난당하고 가족 간에 불화하거나 직장에서의 어떤 불화하거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화할 때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말씀하시는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저 의견 다툼으로 다투는 것 같은데 분을 내어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버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으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도 조심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은 지가 뭐 20년, 30년, 그리고 내가 직분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는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5절을 보시면은, 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여러분, 다른 곳 꼭대기도 많아요. 뭐 백두산 꼭대기도 있잖아요. 근데 성전 꼭대기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러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교만한 거,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특성은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교만하도록, 영적 교만하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절을 보시면요, 우리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하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시험해요. 내가 조금 아는 성경의 지식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요. 마귀의 시험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만나보면요, 성경을 찾아가면서요. 제가 여호와 증인 만나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고속버스 타려고 앉아있더니 와가지고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 사람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는 완전히 달라. 여러분, 마귀도 거룩한 것을 핑자해서 얼마든지 유혹한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겸손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교만한 순간부터 마귀가 틈탑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같이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높은 산에서 만국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세상 욕심, 세상 자랑에 빠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놨어요.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 욕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공이라는 이 함정 속에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에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관리, 마음 관리,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특별히 마귀를 영적으로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4절, 3절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썼던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에 또 예수님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통점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아주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비결이 이제 5번째로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이 있은 다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어요. 10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명해야 돼요. 마귀는 명하면 피합니다. 마귀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물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할 때 피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끔가다 하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도요. 어떤 때는 막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작은만 목소리라도 내서 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 두려운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생각이 생각. 그때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 젊은 청년 같은데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없어가지고 전화상으로 하게 됐는데 자꾸 귀에서 소리가 난대요. 환청. 그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어디 이렇게 뭐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색깔 입은 사람을 만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더니 이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서 그러면서 상담차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꾸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환상 체험을 해요. 뭐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상담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상담할 거예요? 여러분, 세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다 할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영음체험이라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람이 정신적 질환이 있어서 들려지는 이 환청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이게요?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정신적으로 환청의 현상이냐,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상담을 해야 됩니까? 제가 딱 그랬어요. 절대 그 음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라.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 절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지도 말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말고 그 신경 쓰지 마라.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여러분 영음 이거 체험했다 뭐 이런 건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거는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버리고, 중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라. 뭐 그냥 조용히 묵상한다고 그러지 말고 소리내서 읽고, 찬송을 불러도 소리내서 찬송해라. 그리고 대화 하나가 중에서 당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습니까? 딱 했더니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마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요, 특별히 이 생각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거 잘 관리하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야 되고요.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마귀는 떠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주일을 오늘 지키는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가르치면 돼요. 설령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음성 들려줬는데 너 그거 무시했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요 신경 안 써도 주님이요 그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감동케 하시고요, 그게 평생 있느냐? 저도 환상 체험을 했어요. 평생 그런 매 순간마다 환상 체험은 아니에요. 일평생 한 번, 두 번, 몇 번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역사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매 순간마다 그냥 뭘 봤습니다, 뭘 들었습니다, 그 이단이나 마귀 역사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 생각 관리 잘하고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양육받을 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 어린이주일 어린이들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생각 관리를 잘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리고 마귀가 생각 속에 역사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하면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그 믿음을 세워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